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10월 하루 명상을 하는 날입니다. 어, 한 달이 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올해가 다 갑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달력이 제법 일찍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내년 달력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올해는 석등을 주제로 해서 이게 사진이 실렸고요. 그 아주 참 사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아주 그 멋진 사진들이 요 달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이가 좀 부족하다 해서 탁상 달력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탁상 달력이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책상에 놓고 쓸 수 있도록 탁상 달력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갖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받아가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와서 좀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요 필요한 만큼 요 달력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팜플렛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팜플렛입니다. 저희 선원 소개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소개하고 이런저런 것도 소개하는 이런 팜플렛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선원에 다니시는 분 중에 박세현 보살님이라고 뒤에 계시죠, 그죠? 이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면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이제 안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안거 때마다 저희가 함께 명상을 하는 100일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안거 하한거 때마다 저희가 100일 명상을 시작해서 벌써 10번째입니다. 요번 동안거 때 시작하는 100일 명상 10번째 100일 명상입니다. 저희가 명상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명상을 하려고 해도 뭔가 좀 계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동안거 하한거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어떤 특별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맞아서 또 마음을 새롭게 되새기고 또 그런 수행을 되새기고서 수행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수행에 잘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100일 명상이라는 이런 어떤 기간을 정해서 안거 시작할 때쯤 맞춰서 이제 100일 명상을 시작을 해서 100일 동안 저희가 함께 물론 이제 항상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여기 선원에 나오실 수 있으면 선원에 나와서 때로는 선원에 나오실 수 없으면 각자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100일 명상을 함께 입지를 하고 나중에 100일이 지나면 함께 회향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결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100일 동안은 꼭 명상을 해야지. 하루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우리가 좀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명상 수첩도 나눠 드리니까 매일매일 명상 수첩에 기록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100일 명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명상이라는 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틀 3일 일주일만 하다가 그만두면 사실은
그 효과가 사실은 효과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최소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안 그러면 아침 저녁 뭐 두 타임이 됐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100일만 여러분이 명상을 해도 100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훨씬 그전보다 평화로워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정화가 됐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명상을 하면 우리 마음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마음이 훨씬 건강해지고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되고 그런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100일 명상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래 100일 동안은 꼭 이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하고 한번 이 100일 명상 챌린지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저희가 11월 10일부터 이번 100일 명상을 시작합니다. 11월 10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17일 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다다음 주 일요일 날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다다음 주 일요일 날 100일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일 명상을 하면 우리도 수행도 하지만 또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100일 명상할 때 자율적으로 보시를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시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저런 수행처에 보시를 했습니다. 주로 선원회 또는 다른 수행처에 보시를 했었는데 요번 하원거부터는 저희가 우리 선원도 이 자체적인 여기가 저희가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에서 자체 선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원거부터는 100일 명상 때 자율적으로 보시한 그런 보시금을 이제 불사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수행하는 동시에 또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이 명상을 통해서 나날이 또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법구경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오늘은 24장 가래의 장입니다. 딴하왁가라고 합니다. 가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불자들의 공공의 적이 무엇이냐 하면 가래다라고 하면 됩니다. 가래가 이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의 이 적이 바로 이 가래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 이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래가 이 불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법문에서 이 가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이 사성제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사성제가 바로 뭐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사성제죠. 그죠? 고성제가 바로 괴로움에 관한 진리.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바로 이 몸과 마음,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에 대해서 밝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 선원에 오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심각한 어떤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괴로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 내가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좀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삶의 의미가 좀 없었는데 수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 다른 종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들 선원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아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괴로움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이 괴로움인지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 가래가 등장합니다. 집성제 가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괴로움은 그냥 무작위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다라는 겁니다. 가래가 빨려로 딴하라고 합니다. 딴하.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는 가르침은 굉장히 알고 나면 쇼킹한 가르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왜 괴롭냐 생각하면,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괴로워요. 내가 취직을 못해서 괴로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괴로워요. 내가 원하는 과자를 못 먹어서 괴로워요.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엄마가 안 사줘서 괴로워요. 다들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이 승진만 했으면 내가 더 바랄 바가 없겠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만 내가 한 채 샀으면 내가 더 바랄 바가 없다. 내가 그걸 못 사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지, 내가 원하는 옷이 있는데 그걸 못 사서 내가 괴로운 거야. 사람들은 다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자아실현을 못해서 괴롭다고 여깁니다. 그것도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가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누구도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괴로운 게 바로 가래에서 온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냐? 괴로움은 가래에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가래를 없애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런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뿌리 뽑고 가래를 없애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그런 목표고, 그러면
이 바로 괴로움, 고성제,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가래가 뭐냐? 가래가 어떤 오원이 있냐? 갈증 난다는 거예요. 갈증이 나면 어떻습니까? 물을 더 마시고 싶고. 그러니까 이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상태인 거야. 끊임없이 목이 마른 거야. 제가 그 중고등학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시골에 있다가 촌에 있다가 대구로 유학을 나왔어요. 저 때는 다들 그랬습니다. 웬만한 그 시골에서는 저희가 경북 군위에 살았는데 거기서는 한 초등학생 광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웬만한 집안에서는 애들을 저 큰 도시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중2 때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당시에 저희 그 속과 형님하고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여름에 우리 형님이 그 콜라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콜라가 뭐 코카콜라가 보면 병으로 된 1리터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사왔는데 저도 옆에서 같이 먹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이게. 콜라 중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콜라 한 잔 마시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먹어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막 1리터 하나를 다 먹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콜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콜라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그런 사람을 중독시키는 성분이 있는지. 그렇게 먹어도 마셔도 목이 마른 더 하는 게 바로 이게 가래입니다. 바닥이 깨진 그런 장독된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 가래가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속성이 뭡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욕망의 속성입니다. 이거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다 알 겁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갈증내고 더 하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달리는 거죠. 오늘 우리 제일 최연소 우리 그 엄마가 이제 왔는데 지금은 그 엄마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해줬으면 좋겠어? 뭐 사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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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그치? 지금은 인형 사줬으면 엄마가 원하는 인형 다 사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 그지? 그치? 어릴 때는 인형을 바라고, 뭐, 소꿉놀이 뭐 이런 세트를 바라고, 그것만 해서도 충분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때는 어릴 때 시골에서 유행했던 게 조립 로봇 이런 게 되게 유행했거든요. 막 있어요. 그런 것들. 조립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걸, 내가 원하는 친구보다 더 뭔가, 이 스펙이 좋은, 더 뭔가 멋진 조립 로봇을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이랬단 말이죠. 여자애들은 내가 원하는 인형이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특히 시골에는 그런 거 잘 안 사주니까 돈도 없고. 근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중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걸 원합니다. 근데 제가 대구 가니까 시골에는 막 그런 게 없는 애들이 막 나이키 막 신발 신고 이러더라고요.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막 잠바 입고 이러더라고요. 나도 저거 하나 씌워놓았으면 좋겠다. 제 친구도 저 나이키 신는데 친구가 프로스펙스 막 이런 잠바 입고 다니까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막 좀 성적에 대한 압박감. 야, 내가 모의고사 치면 야, 내가 거기에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다. 야, 내가 거기서 몇 등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몇 점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고3이 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 있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데.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만족을 모르죠. 그죠? 끊임없이 더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궤적은 좀 달라도 끊임없이 더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생들이 속성이 비슷한 거죠. 끊임없이 욕망이 휩싸이고 끊임없이 더 하는 가래에 휩싸이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멸성제잖아요, 그죠? 바로 가래가 완전히 소멸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욕망이 완전히 소멸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성제가 네 번째 나오죠. 이게 바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욕망을 버리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 수행입니다. 이게 뭐냐? 팔정도죠. 우리가 그리고 팔정도는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아나파나사티도 사실은 호흡 명상도 팔정도를 다 담고 있습니다. 걷기 명상도 다 담고 있습니다. 자해 명상도 팔정도를 다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엘당 윗바사나적인 측면도 팔정도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더 하면서 달리는 가래를 끊어내고 멈추는 것.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왜? 이 가래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래가 여러분 마음의 문제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교란 종교가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뒤에 아주 거룩하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 그분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근데 괴로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나만 믿어서 그냥 믿고 있으면 기도하고 절만 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가르침을 듣고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욕망과 번뇌를 뿌리 뽑는 수행을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러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분입니다. 바로 이 가래에 대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방일하게 사는 사람의 가래는 말과 덩굴처럼 자란다. 그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뛰어다닌다. 숲속의 열매를 찾는 원숭이처럼 게으르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여름에 보면 뭐 칡덩굴 이런 게 엄청나게 자라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 이런 가래와 욕망이 끊임없이 얽매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사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고도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금생에도 온갖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그 업에 따라서 또 다시 비슷한 또 삶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악업을 많이 지어서 괴로운 세상이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업을 많이 지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이 태어나지만 그냥 또 다른 반복인 거야. 또 죽고 나면 또 다시 그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고
끊임없이 그 선처와 악처를 반복하면서 윤회를 하는 게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보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계속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옮겨 다닌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원숭이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고, 실제로 숲에 사는 원숭이를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스리랑카의 수행처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좀 오지에 제가 지내던 그런 꽃띠도 산중에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보면 원숭이가 되게 많아요. 정말 그 비율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얘들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 나무에 저 나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뭐 사자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잠시도 가만히 안 있으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앉았다가 섰다가 막 꽃띠로 뭐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막 잠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런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서 끊임없이 옮겨 다닌 것처럼 업에 따라 가래 때문에 업에 따라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저열한 들러붙는 가래에 정복당한 사람은 에게 그의 슬픔은 자라난다. 비 맞은 비라나풀처럼. 그러니까 이 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던 대로 더 하는 욕망만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지혜가 생긴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좀 사람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말까 요즘 뭐 소확행 얘기했죠 한때.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되는 걸 더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롭기만 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작은 데서 만족감을 찾다 보니까 사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훨씬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네. 그건 뭐냐 하면 경험적으로 가래를 줄이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좀 알게 된 거예요. 왜? 더 하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이 저열한 가래를 극복한 사람에게 그의 슬픔은 떨어져 나간다. 연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듯이. 비가 그 연잎에 내리면 어떻습니까? 스며들지 못하고 또 이제 떨어져 내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서 가래를 뿌리 뽑은 사람에게서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이 법을 가르치신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가르치신, 불교라는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왜? 뭐 딴 게 아닙니다.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신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듣고서 내가 그랬듯이, 내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듯이 너희들도 내가 실천한 대로 그대로 내 가르침을 따르면서 실천해서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수행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수행을 좀 했고 또 오후에도 수행을 할 거지만 이 수행들이 전부 다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길입니다.
가래를 뿌리 뽑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마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부처님께서 가르친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여기 모인 그대들 모두가 편안하길 바란다. 우지라 향을 얻기 위해 비라나 풀을 캐듯이 가래의 풀을 캐어내라. 물살이 강가의 갈대를 파괴하듯이 악마가 거듭 그대를 파괴하게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죠. 깊이 박혀 있는 가래의 뿌리를 수행을 통해 뽑으라는 거죠. 왜?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100일 명상 우리가 이제 좀 시작하지만 하면서 매일매일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스스로 경험합니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하신 얘기 아니에요.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괴로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좀 더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가르침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확한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으면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르칩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가르치느냐? 어떤 원인을 심으면 괴로움이 나고 어떤 원인을 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그런 인과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바로 고성제, 집성제가 그걸 보여줍니다. 가래를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고 더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그게 맞는가 해서 끊임없이 더 남편이 부인이 밥을 해줘도 더 맛있는 거 갖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돈을 내가 한 500만 원 벌어도 내가 더 벌어야지. 1000만 원 벌어야지. 내가 뭔가 물건 하나 사도 난 더 좋은 걸 사야지. 끊임없이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엄청 커집니다. 스스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이제 이런 가래를 버리기도 하지만 평소에 뭔가 어떤 상황에 닥치거나 더 하는 걸 멈춰보는 거죠. 만족해보는 거죠.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그 할 일을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법문을 들 때도 만족하고 일을 할 때도 만족하고 밥을 먹을 때도 만족하고 공부를 할 때도 만족하고 운동을 할 때도 만족하고 끊임없이 더 하는 가래와 욕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만족감을 일으켜보잖아요. 그렇게 한번 실천해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괴로움이 소멸되는 법칙,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멸성제와 도성제야. 바로 도성제라는 명상의 실천을 통해서 수행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행복에 이르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지만 확실한 건 겁니다.
그 과정은 괴로움이 점점 소멸돼 가는 과정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만큼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더욱 행복해지는 그 길의 끝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열반을 한편으로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다면 나무가 잘려도 다시 자란다. 이처럼 숨어있는 가래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거듭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나무를 베도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또 거기서부터 다시 자랍니다. 잡초를 베내도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가 거기서 또 자랍니다. 수행을 해도 그렇죠.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 근데 그게 계속 가던가요? 또 집에 가면 또 화도 나고 보면 온갖 번뇌도 일어난단 말이죠. 왜? 아직까지 뿌리가 안 뽑혀서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뽑힐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36가지의 가래의 흐름이 쾌락의 대상으로 흐르는 것이 강하면 욕망의 물살이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를 휩쓸어 간다. 36가지 가래의 흐름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감각기관이 있죠. 아니비설신이 하고 감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색성향미촉법으로 우리가 가래를 일으키는 겁니다. 흔히 뭐 가래가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초전 법륜경에 얘기하시지만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시거든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얘기하세요. 더 하는 것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존재하고 싶은 가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기 싫고 존재하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럼 나는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것도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끊임없이 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이게 전부 가래에 속한 겁니다. 그게 감각적 욕망의 가래든 존재에 대한 가래든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든지 간에 이것들 모두가 가래에 속하는 거죠. 어떤 이런 가래를 일으키면, 다양한 종류의 가래를 일으키면 이것은 바로 이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들을 이 괴로움으로 휩쓸어 가는 거죠. 가래의 흐름은 모든 곳을 흐른다. 가래의 동굴이 싹 터서 자리를 잡는다. 자라난 동굴을 보면 지혜로서 그 뿌리를 자르라. 이 가래라는 게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하나가 다 가래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다 이걸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친 것부터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걸 버리면 여러분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를 사실은 따로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을 따로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직면합니다. 그러면 내가 닥치는 것부터 버리는 거야. 수행의 장애부터. 그걸 버리고 나면 좀 더 미세한 것들이 나타나요. 또 그걸 버리고 나면 그때 또 더 미세한 것들, 더 뿌리 깊은 것들이 그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닥치는 대로 그걸 내가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따로 없는 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이것도 가리고 이것도 가리고 해서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들을 수행을 통해 버려나가는 거죠.
존재들에게 감각적 대상으로 내달리는 즐거움이 생기고 가래에 적셔진다. 그들은 좋은 기분에 묶여서 쾌락을 찾는다. 참으로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을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도 보면 항상 욕망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욕망을 채우고 나면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즐거움이 때로는 즉각적인 고통을 갖고 오는 것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약물에 중독을 했거나 뭐 마약, 요즘 사회 문제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도 되게 문제죠. 즉각적인 쾌락을 가져오죠. 즉각적으로 욕망을 충족시켜주죠. 강력하게. 근데 왜 국가에서 그걸 법으로 금합니까? 결국은 그게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금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빨리 강력한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뒤에 그만큼 빨리 강력하게 괴로움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빨리 강력하게 충족시키면 빨리 강력하게 괴로움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켜도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충족시키는 것은 후유증이 적어요. 나중에 갚는 것도 천천히 조금씩 갚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시대는 뭐냐면 더욱더 사회가 더 편리해지고 원하는 것들을,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원리는 즉각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면 또 괴로움으로써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의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사회 자체가 사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전통사회보다 마음의 병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생활은 해지지만 우리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있죠. 아니, 욕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충족시키고 이래서 이게 후유증이 없고 그냥 사람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든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 그래, 살던 대로 살아라.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가만 놔두면 그냥 무한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그리고 굳이 왜 수행을 하라고 하셨냐? 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그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자기 발등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네가 쾌락을 얻은 만큼 그만큼 괴로움에서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확하게 보시니까 그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 아니라
바로 욕망을 버린, 가래를 버리는 행복이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이거는 후유증이었고 훨씬 차원 높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그 길이 있다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뭐냐? 내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바로 팔종도의 길이고, 바로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침을 배워서 배운 대로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누구한테 좋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어리석어서 눈에 티끌이 끼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이 부처님 같은 성인께서 우리의 어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스스로 알 수는 없거든요. 가래 잎사인 사람들은 덫에 걸린 토끼처럼 날뛴다. 족쇄와 속박에 묶여서. 그들은 오랫동안 거듭 고통을 겪는다. 가래에 의해 휩싸인 사람은 덫에 걸린 토끼처럼 날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비구는 가래를 버려야 한다. 이 가래에 휩싸인 사람은 덫에 걸린 토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생들은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 덫에 걸린 그런 토끼와 같은 신세라는 거죠. 사람들은 난 잘 사니 못 사니 난 행복하니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덫에 걸려서 아둥바둥하면서 조금 그 덫에 걸린 고통이 덜하면 좋다고 하고, 또 덫에 걸려서 그 막 누르는 압력이 세져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고, 근데 상황이 조금 좋으나 나쁘나 다 덫에 걸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은 거죠. 어떤 죄수는 내 방이 독방이고 그래도 좋아, 이런 죄수가 있는 거고, 어떤 죄수는 내 방이 저 죄수 방보다 조금 좁고 조금 춥고 인테리어도 조금 안 좋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 나은 그 방에 있는 죄수나 그보다 못한 방에 있는 죄수나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라는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중생들이 50보 100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얘기 했잖아요. 손바닥이 다 이 개미처럼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하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니나 내나 너나 그 처지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은. 모두 이 불안한 그런 고통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흔히 피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지금 이쪽 그 언덕에 이쪽 땅에서는, 강 이쪽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세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난 진정한 행복의 경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은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뗏목을 잘 저어서 가서
저 피 안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가래의 숲을 버리고 가래의 숲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가래의 숲으로 달려간다. 저 사람을 보라. 속박을 벗어난 사람이 바로 속박으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가래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선원에 와서 명상을 좀 하고 좀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살만하거든. 그러면 또 수행에서 멀어지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진정한 보물을 찾았으면 그 진짜 제대로 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불교 공부를 해도 처음에 이걸 잘 접해서 좋은 걸 알았으면 진짜 제대로 된 보물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진짜 껍데기만 보고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무 껍데기만 찾는 사람이 있고, 나무에도 보면 바깥쪽 아주 무른 그 변제라고 하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제대로 꾸준하게 노력해서 나무에서 가장 단단하고 귀중한 심재를 얻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고, 그냥 조그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이 가르침을 배워서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정수를 배워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쇠나 나무나 대마로 만든 것을 강한 족쇄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보석과 장신구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식과 아내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족쇄다. 그러니까 우리 뭐 물리적으로 사람을 가두고 옥죄는 거 이게 사람들을 뭐랄까 이제 묶는 강한 족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보석이나 장신구, 가족이나 자식이나 자기 물건이나 직업이나 그런 정신적인 집착이 있단 말이죠. 어떤 대상에 대한. 그게 훨씬 강한 족쇄이고, 이게 그 사람을 이 윤회의 세계에서 묶어놓는 그런 이 족쇄라는 거죠, 이게. 끌어내리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이것이 강한 족쇄라고 지혜로운 사람 말한다. 그들은 이것을 또한 잘라버리고 출가한다. 바라는 바 없이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그물 위의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여기 오셔서 명상하는 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법을 배워서 그걸 이해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려는 사람은 너무나 세상에 드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들러보세요. 그런 사람 잘 없죠, 그죠? 선원에 가서 명상한다 하면 뭐 그런 데 가느니 나하고 그 야외에 놀러 나가자, 카페 나가자, 이런 사람이 많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말까 이제 그런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는 산자야라는 그런 외도의 제자였습니다. 막 미꾸라지처럼 그런 소피스트 이런 처럼
이런 말장난 비슷한 논리로 가지고 그 온갖 그런 말까 이제 이 말까 이제 토론 이런 데 할 때 보면 잘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외도의 스승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 산자의 제자였죠. 이제 당시에 사리푸타 존자가 목갈란 존자가. 근데 당시에 사리푸타 존자가 그 부처님 제자였던 그 뭐냐 아사지 존자를 탁발을 나갔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기가 돼서 아사지 존자한테 너무 훌륭해 보여서 그 가르침 묻고서 그 가르침을 듣고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세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리고 나서 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깨달은 분이고 이분을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스승한테 다시 돌아왔죠. 알려줘야 되니까. 함께 있던 도반인 모갈라나 존자한테도 알려주고 또 자기 스승한테도 알려줘서 그래서 저 진짜 깨달은 이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이런 산자야라는 외도 스승한테 얘기를 하죠. 정말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번뇌를 완전히 버리고 깨달은 분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그분 밑으로 가서 같이 수행을 합시다 하고 스승한테 얘기를 해요. 하니까 그 산자야라는 그 외도 수행자는 그래 얘기합니다. 아예 나는 못 가겠다. 너는 가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못 가겠다. 너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다. 너나 저 모갈라나 존자나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을 찾아가겠지만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많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조차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사실 더 하죠. 그러니까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고 귀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생에 걸쳐서 이런 그런 인연이 있고 나름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어떤 기회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불교 수행에 똑같습니다. 좋은 어떤 인연과 기회가 왔을 때 이때를 허비하지 말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도 내려놓으라, 미래도 내려놓으라, 현재도 내려놓으라. 존재의 언덕을 건너서 마음이 일체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또다시 태어남과 늙음을 겪지 않으리. 지나간 과거도 버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버리고 현재의 것들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언덕에서 깨달음이라는 저 언덕으로 가서 다시는 어베이에서 태어나는 그런 그 생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가득하고 쾌락을 찾고 악한 마음, 생각으로 혼란된 사람에게 가래는 더욱더 잘한다. 참으로 그는 족쇄를 강하게 만든다. 생각을 고요히 함을 기뻐하고 육신의 더러움을 부정관으로 명상하고 항상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 참으로 그는 가래를 끝장내리 악마의 속박을 끊으리.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욕망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지혜는 없어지고 그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는 더욱 강해지는 거죠.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른 법을 배워서 이 생각을 고요하게 멈추고 그리고 이 수행을 하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사람은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버리고 바로 이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번뇌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고 가래가 없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존재의 화살을 부수어 버렸다.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발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가래를 뿌리 뽑고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업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업에 따라 이 세상 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괴로움을 받는 이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은 분이 되는 거죠. 가래가 없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경전의 언어에 능통하고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그는 참으로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큰 지혜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한 자,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모든 것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의 부숨을 깨달았다. 스스로 깨달았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리요? 부처님은 이 모든 번뇌를 정복한 분이죠. 모든 가래를 뿌리 뽑은 분이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뿌리 뽑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스승 없이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스스로 알고서 이 길을 밝혀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실천한 사람들이지 스스로 아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어떤 그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중생의 흐름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가래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게 중생의 흐름입니다. 이게 뭐랄까 이제 문명의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서 더 하는 게 중생계의 흐름인데 부처님은 그 반대를 가르친단 말이죠. 비슷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이 가르침은 중생의 어떤 욕망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과 같은 길을 가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알아내시는가? 또 그리고 수행의 방법론 있잖아요. 이런 가래를 버리는 이 방법도 도대체 이렇게 정교한 개정의 사막을 닦는 개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이런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거야.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이거 스스로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부처님이신 거예요. 보면 이런 걸 알고 나면 야 이게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죠. 가르침, 담마의 보시는 모든 보시를 능가한다. 담마의 맛은 모든 맛을 능가한다. 담마의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을 능가한다. 가래의 부숨은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다. 보시가 다 좋죠. 보시가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공덕을 쌓게 되죠. 복을 받게 되죠. 이러면. 근데 그 보시 중에서도 최고의 보시가 뭐냐? 담마의 보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법보시라고 하죠. 그죠? 법을 전해주는 거. 이게 아주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 법보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께서도 또 이런 법보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위에 이런 법을 전해주는 게 정말 큰 공덕입니다. 저도 매주 복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맛은 모든 맛을 능가한다. 정말 많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너무 맛있어요. 이 즐거움이 법의 맛, 담마의 맛이라는 게 어떤 즐거움도 능가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약간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그게 더 거칠면 거칠수록 더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즐거움은 아니에요.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근데 욕망을 버린, 놓아버린 수행을 통한 행복은 정말 순수하고 차원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그 혐이 녹차 티백 이런 걸 먹는 거하고 이 화동이나 이런 데서 야생에서 막 차를 하잖아요. 손으로 한 입 한 입 채취해서 이제 다 이제 정성스럽게 법제한 녹차하고는 같은 녹차라고 하지만 그 맛과 향과 그 질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있고 이런 수행의 즐거움은 그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즐거움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즐거움이요. 근데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빚진 행복이에요. 빚을 갚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법을 실천해서 경험하는 그런 맛은 어떤 맛을 모든 맛을 능가한다는 거죠. 이 법의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을 능가한다. 그리고 이 바로 가래의 부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한 분입니다. 불교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소멸보다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돼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물건을 삽니까? 그거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게 어떤 행복을 주는지를 또 그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거죠.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파괴한다. 그러나 피안을 구하는 자들은 아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에 대한 가래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마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재물이 필요하죠.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하지만 이것만 추구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마음도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행복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존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수행을 하면 재물을 버려야 된다. 내가 이런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하면 내가 다른 하고 싶은 내가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모두 공존이 가능한 겁니다. 훨씬 우리가 괴로움을 적게 겪으면서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세속의 일들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는 잡초가 독이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독이다. 그러므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을 맺는다. 밭에는 잡초가 독이다. 인간에게는 성냄이 독이다. 그러므로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을 맺는다. 밭에는 잡초가 독이다. 인간에게는 어리석음이 독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을 맺는다. 밭에는 잡초가 독이다. 인간에게는 갈망이 독이다. 그러므로 갈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을 맺는다.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잡초가 바로 그런 해를 끼쳐요. 그죠? 작물에.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탐진치와 가래와 욕망이 바로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독처럼 해롭다는 거야. 독처럼 우리를 해친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보시한 그런 수행자에게, 성자에게 보시한 것은 당연히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공덕의 결실이, 보시한 공덕의 결실이 크다라는 거죠. 예, 오늘은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인 이 가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이 수행의 방향을 참 잡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호하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불교가 뭐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초전법륜경, 우리 법요집 있죠, 그죠? 법요집에서 초전법륜경이 있습니다. 그걸 딱 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불교가 다 있습니다. 바로 사성제 가르침. 여기에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불교가 이거구나 다시 되새기면 됩니다. 또 헷갈리잖아요. 뭐지? 법문을 들었는데 내가 불교가 뭐지 하면 또 그걸 그 초전법륜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